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엘리사입니다. 가서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는 엘리사, 하나님을 닮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막토막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제 묵상한 것은 그 독이 있는 것을 없애주고, 예, 없애주고 호박죽 섞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20개가 되면 예,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인 그거를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군대 장관인데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적대적인 그리고 우위에 서 있는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왕 바단 아람 하란 땅 지금 시리아 그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 정도 이렇게 조선시대의 중국 사람 정도 이렇게 봐야 될 나라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뭐 더 커질 때도 있고 더 커질 때도 있지만 이 읽는 내용을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말 한마디 떨어지면 그냥 바짝 얼어버리는 북이스라엘 그 상황에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왕이 제일 아끼는 사람이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군대 장관.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 나아만에 의해서 아람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 나라가 나아만에 의해서 유지되는 구국공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용사인데 문제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유력자 나아만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나병에 걸린 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았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나아만은 지금 늘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접촉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스스로 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때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같이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옛날에는 힘만 있으면 뭐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종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100살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100살 넘은 사람이야 당연히 잡혀가면 종이 되는 거.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물에 넣어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부 눕혀가지고 그 위에 판자 깔고 또 그 위에 눕혀가지고 판자 깔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싣고 가서 종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었던 그 옛날 그런 때였는데 그때가 이거보다 나중에 훨씬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거는 뭐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옆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히브리인들 가서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끌고 오면 끌려옵니다. 조금 놔두면 이제 어른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부름 시키고 일 시키고 하죠. 그래서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잡으면 뭐 군대가 가서 잡아오는데 뭐 떼거리 안 가도 못 잡아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큰 전쟁이 있었을 때 붙잡힌 이 어린 소년이었다. 히브리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이고 지금 여덟 번째 왕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호람. 여호람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잡아온 종이 하나 있었는데 나아만 군대 장관의 아내의 몸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종 이러면 주인이 잘 되기를 기다리죠. 항상 종은 주인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처럼 나가서 어깨 펴고 살지만 주인이 혼나면은 나가서 기도 못 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종이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보시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뭐 아내의 몸종이 나아만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주인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만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거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뒤에 서 있는 거하고 그 옆에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떤 죄도 다 사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혼나는 거 아니나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안 서면 그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엄청 많이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줄 때 안 아프나? 안 아픕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네가 그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걸 다 했는데 네가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젠 괜찮아. 안 돌아왔으면 너는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 잘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말은 선지자는 무조건 고쳐줄 거다 이 말이죠. 비록 우리 이 민족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선지자는 고쳐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 포로는 그 주인된 나아만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냥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뭐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뭐 그 사람을 고쳐준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그 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벌써 다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기는 믿고 있는 걸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고쳐주면 어떡하냐? 그건 할 수 없지만 그건 내가 믿고 있는 건데 믿다가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 거는 그건 나는 후회 없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배부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꾸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러고 복음 이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가는 겁니다. 물론 집이 잘 살고 돈 많고 이런 사람 속에도 우환이 있을 때 복음을 딱 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복음은 없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천국 시끄럽다 나는 여기 제일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폴이 아무에게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만에게는 군대 장관이고 사랑받는 부하고 부국 공신이지만 그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읽어보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자기는 뭐 기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할 길. 그런데 그 얘기를 딱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왕은 너무 기쁜 거예요. 막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준다. 뭐 내 말 안 들었다가 되겠나?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데 강제로 보낸 게 아니라 예물을 많이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하기는 6,000개라고 했으니까 돈이 아닌가 싶은데 다들 돈은 아닐 거다. 보통 개라고 하는 것은 은을 개라고 하는데 이 금은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게를 말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은 10달란트면 무게가 이게 34kg이 1달란트니까 엄청 많은 양이죠. 340. 그 성막에 바깥에 치는 울타리 그 기둥 밑에 받치는 거, 바깥에 치는 말고 안에 저기 성소와 지성소 있는 거기에 받치는 그 받침대가 1달란트씩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개만 들고도 따라가기 바쁜 거죠. 무거워서. 그런 양인데, 그럼 6,000개 이러면은 이거를 6,000개를 6,003개로 고쳐가지고 읽으면 68kg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의복 10벌을 가지고 뭐 금도 은도 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복도 사실은 비단 하더라도 또 비단 속에서 또 좋은 옷 또 그렇지 못한 등급이 있고 물감도 보라색을 입혔느냐 뭐 다른 걸 입혔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병을 고쳐가지고 와라. 내가 글을 써서 보내줄게. 그러니까 나만의 말은 안 들을 수 있어도 왕 말은 들을 거다. 아람 왕 말은 들을 거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게 이게 왕은 계집종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그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만 상대를 하지 밑에 사람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은 아는데 이스라엘 왕은 몰라요. 이사야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 있다고 알고 인정만 된다면 바로 갖다 얘기하면 될 텐데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일을 당하면 야야 그 점이라도 쳐러 가봐라 이러고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 성경 속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온 게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래서 옛날 사람은 참 어두워 이런데 지금도 여전히 점집에 가보면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온다 그래요. 이걸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이라요. 자기는 우상 안 섬긴다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우상 다 아버지가 하던 거 다 깨버리고 그러고 해놓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똑같아요. 그럼 우상 섬기면 더 나쁘지만 시기도 나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그 사람 그래도 우상 안 섬기고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은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죠. 아합도 그 저기 나봇의 포도밭 뺏었다가 니 이제 죽는다 이러니까 그만에 고개 숙이고 천천히 걸으니까 회복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그 하나님하고 소통 잘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내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고치게 되면은 사실 여호람은 놀랐습니다. 병을 고쳐줬는데 원하는 걸 이 선물 다 받고 선물도 엄청 작은 선물도 아니고 그 은혜를 입었는데 또 쳐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줬는데 그것을 욕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회를 한번 주는데 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불을 켜고 나한테 대드는데 이게 마치 야생 동물을 붙들어 가지고 구조하려 하다 보면 그렇게 맹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딱 이렇게 마음이 돌아설 때가 있는데 천천히 야생 동물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아, 나를 해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생각하고 천천히 순종을 하고 수술을 받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고쳐질 뿐만 아니라 둘 사이가 좋아져서 나중에 굉장히 사이좋게 사는 것들이 영상에도 많이 올라오고 감동적인 것이죠. 그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살다가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참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하들은 엄청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유, 정말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이 사실은 부탁합니다 이 말인데 고쳐내놔라 이렇게 명령으로 들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신명기를 읽으면 명할 때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다시 명령하고 다시 명령한다 이렇게 굉장히 겁먹지만은 사실 우리는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아들이 볼 때는 명령이지.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니? 나는 그 명령 못 들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싸움을 안 해도 되는데 자기들한테 그렇게 공격해 오려고 이렇게 말을 쓴다. 그 얘기를 딱 들어볼 때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딱 얘기 들어보는데 상대방 얘기를 좀 이래 대적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을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 이 마음을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머리가 딱 막히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중에 참 우스운 짓을 내가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됐는데 그 훈련을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한번 딱 얘기하면 얼굴부터 붉히면서 입을 다물면서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는데 그게 여호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온 백성이 다 이 소리를 듣고 전부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던 거죠.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한다. 예. 보통 우리 여기서 지금 옷을 찢었다는 뜻은 황당하고 다급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이게 지금 쳐들어오겠다는 뜻이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거죠. 예. 에머전시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겁에 질려서 그 아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에 따라서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입장에 따라서 부탁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동영상 찍을 때 어떤 걸 찍으면 좋겠어요? 갑질을 찍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질을 자꾸 찍어서 보내주는데 사실은 높은 사람 되면 어렵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차이가 나는 얘기 하면 갑질로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 올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려면 아주 낮아져야 돼. 때려도 그냥 더 이상 낮아질 거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제일 바닥에 내려가야 되고, 자기가 갑질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안 올라가는 게 더 나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좋은 기회를 갖다 놓고 사람들 긴장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겠다. 이 병을 이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고쳐주면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병 고치는 거는 안 찾아와서 그렇지 찾아오기만 하면 다 고칩니다. 근데 와가지고 자꾸 의심하니까 못 고치는 거지 와가지고 100% 믿기만 하면 고쳐줍니다. 물론 이제 빨리 고치느냐 늦게 고치느냐 완전하게 고치느냐 반만 고치느냐 이제 그거에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병도 고치고 죽음도 고치고 자존심도 고치고 못 고치는 별의별 거 다 고칩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는 척하고 이 사약을 먹으면 안 죽나 이런데 믿는 척하고 사약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죄인이 형벌 받을 때 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절대로. 특히 전기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전기 스위치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항상 그 학생들 보고 스위치 넣으라 하면 겁이 나가지고 설 이래 넣습니다. 근데 설 넣으면 그건 큰일 나요. 거기서 역기전력이 생겨가지고 터집니다. 죽든지 살든지 스위치 넣을 때는 신속하게 오른손으로 넣으라. 왼손 넣으면 감전돼서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 한만큼은 확실히 배우고 스위치는 넣을 때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넣어라. 이렇게 외워서 가는데 그건 실험실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심겨주는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9절 읽어봅니다. 9절 제가 읽잖아요. 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근데 엘리사도 저기 나아만도 가는 입장이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고쳐주리라.
우리 왕이 편지 썼는데 안 고쳐줄 사람이 있나? 근데 전에 전쟁에서 이겼다. 그 말을 물로 끌고 가는 거는 그 사람이 끌고 가지만 물 먹는 거는 말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말 위에 타고 있어요. 자기가 가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주 말 위에 서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 가니까 엘리사 집은 초라한 집인데 그 앞에 서니까 설 데도 없는데 거기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이제 고객이 왔으니까 처방전을 하달해야죠.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10절 읽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사자는 뭐 왕이 보낸 사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사환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뭐 7번 씻으라 하던데요. 그러면 몸이 회복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뚜껑이 열린 거죠. 이게 뭔 짓이냐? 내 지금 가지고 온 병거들, 마차들, 예물들 안 보이냐? 이 사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 11절 읽어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만 그래 잘 왔다. 네 병은 내가 고쳐줄게. 그 의사들이 제일 신뢰가 안 가는 거. 내가 여기 아픈데 되겠어요. 그거 내가 고쳐줄게. 근데 신뢰가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굉장히 신뢰가 갈 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이 훨씬 불신을 조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을 따라오게 만들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이리 올라와라.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고쳐줘라.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는 그 대단한 그 퍼포먼스 그런 거를 현란한 행위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죠. 내가 이제부터는 나병이 환자가 아닐 거야. 돌아올 때는 깨끗한 사람이라 돼가지고 올 거라 이러면서 이만큼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이러면서 갔는데 쳐다보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방전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가야지 뭐 계속 서 있으면 남한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면서 12절 읽어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면 두 강이 있는데 하나는 아바나 강이고 바르발 강이고 아나바 바르발 두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생선 썩었는 건데 다 내버린 거 거기에 흘러가지고 사해 가가지고 또 썩는데 이거하고 그 강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몸을 씻으라고 하냐? 내가 씻어도 집에 가서 씻지 여기서는 안 씻는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논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왜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닮았다 그러고 하나님 아들인데 왜 생각이 다를 겁니까? 이 생각이 같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미시파트라고 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제다카라고 말하는 거죠. 제다카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미시파트로 보면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미시파트는 그건 몸을 맡기만 하고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떠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미시파트라는 사실입니다. 씻으라고 씻으면 돼요. 그거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집에서도
7번이나 씻, 하루에 몇 번씩 씻다가 왜 여기서 씻으라면 안 씻는, 남이 볼까봐 그렇습니까? 천막 쳐놓고 씻으면 되지. 근데 삐져가지고 이제 뭐 재물도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아니, 주고 싶은 생각은 이제 낳고 난 다음에는 꼭 주고 싶었죠. 낳기 전에는 낳지도 않았는데 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낳고 난 다음에 주잖아요. 주니까 그죠. 안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서 받아와요? 개화식. 개화씨가 받아와서 나병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받은 나병이 글로 옮겨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낫게 해줬나 봐요.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노하면서 떠났습니다. 엘리사 집에 가면서 요단강으로 안 가고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 바르발 강으로 향해서 터들터들 걸어가면 그 가서 뭐 씻으면 되지 뭐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씻니 남들 보는 앞에서 뭐 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지냐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이제 가는데 누가 살려줘요? 종들이 살려줍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우리는 의사가 이 병을 진단해보고 이건 심리적인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가서 집에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죽으라 한다 이러면서 막 욕을 먹고 하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밀가루로 이렇게 알약을 만들어서 져주고 하루에 꼭 한 개씩 먹으라 이렇게 하고 가서 시간 지나면 남 용하다고 또 막 그래 사람들 데리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뭐 낫겠나 이러면서 믿음이 안 가서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종들이 나와서 이 뭐 꼭 높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종이나 대적이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길을 딱 막고 남의 말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본다 하면서 성경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 보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면 닫아버리고 성경만 추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 말을 네가 뭐로 듣냐 귓등으로 듣냐 언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집사 보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냐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를 낫게 하려고 들립니다. 그게 그 종들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긴 무슨 아버지입니까 주인이가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어쩌든 뭐 종으로 팔려왔는데 뭐 아버지가 할 짓을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 아버지를 해도 하기는 할 말이 없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사람이 내가 씻으라 이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좀 일 좀 시켜야 되겠다. 사람들 시키지 말고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천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목욕탕을 2000리터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목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라 하거든 들어가라. 그래 씻으라 하거든 씻고 이래라. 알겠나 이러면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군사들을 시키지 마라 이러니까 죽으라고 퍼나르다가 땀 뻘뻘 흘리면 이렇게 문대 보면 상처가 다 나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이 현란한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줘서 뭐 대단한 그 짓을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 짝짓기 할 때 수놈이 현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건데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낮아져라. 그냥 그 씻고 미쳐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 씻었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뭐 씻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딱 듣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14절 마지막 절 읽어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사람은 뭐 씻으라 이렇게 가서 씻지도 안 하고 들어갔다 한번 나왔죠. 씻었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그냥 몸을 잠그고 때밀이 수건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상처에 데미리 수건은 죽는다 아팠어.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순종만이 살 길이다. 말씀은 종에게도 들어가 있고 아들에게도 들어가 있다.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언제 나에게 믿음을 주실지도 주님만 아신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이 없더라도 또 자녀가 또 남편이 또 이웃이 이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나아만은 어려운 일을 요구했어도 순종할 사람입니다. 귀한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는 자존심이 망칠 수도 있습니다.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쉽게 성취되면 기쁨이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쉬울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려고 엄청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 답은 쉽게 성취되는 것은 기쁨이 크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주셨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하고 믿고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 이외에도 사람의 목소리로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